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급작스런 특보를 접하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세 번째 비상계엄을 경험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한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광주 5.18로 인해서 광주 지역에 내려졌던 특별 계엄령 이후에 맞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런 온갖 마음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협력하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바르고 의롭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무엇일까?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유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에 보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길은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광야의 언덕에는 가로 옆으로 이렇게 막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아주 조그만한 선들이 보이는데 이 선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 그곳을 지나가는 양들에 의해서 생긴 길이라고, 그것이 양의 길이자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마하갈세텍인데 이 마하갈이라는 말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 그런 도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가리킵니다. 의의 길은 자주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지만 결코 부드럽고 걷기 편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양떼들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마차의 트랙과 같은 좁은 길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에는 양과 염소들의 발자국이 수없이 남아 수백 개의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을 선한 목자만이 알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환경에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문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의의 길의 반대말이 어떤 길일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불의의 길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 중에 불의의 길이 있다는 말일까? 의의 길을 영어로 해석하면 옳은 길, 바른 길.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제목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따라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과 달리 쉴만한 물가,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즉 의의 길의 반대말은 불의의 길이 아니라 틀린 길,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아닌 틀린 길로 다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환경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바른 번역은 옳은 길, 바른 길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로운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의의 길은 똑바로 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이런 길들이 산 여기저기에 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양들은 같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2000년 다녀서 생긴 길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똑바로 평평하게 난 길을 가능하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마리의 양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길로 인도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양을 최대한 배려한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 광야에 난 수많은 양의 길들은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갈 법도 한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지 않는 광야 환경이다 보니 그곳을 계속해서 지나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다니기 힘들고 어려운 길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발자국들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광야길에 익숙한 베테랑 목자가 아니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 있는 수많은 길들은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길을 찾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 투어를 하는 여행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단체 관광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양들이 다녔던 잘못된 길을, 그래서 딱딱한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 이상한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광야의 수많은 길들은 결국 광야에 익숙지 않은 초보 여행자들을 쳇바퀴 안에 다람쥐 훈련시키듯이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길을 잇고 곁길로 가는 것은 동심은 안을 반복해서 도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역시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대체로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다람쥐 쳇바퀴 안을 돌듯 동심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약물이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곳에 계속하여 머물다 보면 풀밭은 끊임없이 양들이 끊임없이 먹으면 황폐해지고 여기에 오물에 의하여 평균 배양 장소로 되어버립니다. 자주 옮겨 다녀야 땅이 보존되고 꼴이 자라고 양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땅과 양무리를 위해 목자는 항상 새 풀밭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은 목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하여 이리로 가야만 하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로 상악 지역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양무리가 순식간에 형성된 경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런 길도 피해야 하고 도둑과 맹수의 습격을 받기 쉬운 길도 피해야 합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옆으로 피해가야 하고 가파른 산기슭으로 피해서 멀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가파른 산기슭에서 넘어지면 목숨을 잃거나 발이 부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때로는 꼬불꼬불하고 더 멀고 걷기에 힘든 길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고 목자가 앞서갔던 길이고 목자가 이미 밟았던 길이고 목자가 잘 아는 길이기에 이런 길이 안전한 길이자 옳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길이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옳고 바른 길입니다. 옳고 바른 길은 하나님의 관점, 야훼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내 생각에 움직여서 가야만 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하고 빨리 가는 길을 좋아하고 돌아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다른 길, 바른 길, 안전한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길들이 펼쳐진 광야에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겠다고 우격다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상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마음속에 느낍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길이지만 아울러서 절대 다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요약합니다. 정말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을 만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집니다. 옛 지명이고 요즘과는 지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지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면 틀림없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가늘한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였다라고 해서 출애굽의 여정마저 그들이 직접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출애굽 여정을 어떻게 결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구절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끌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았던 삶이 모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는 어디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갈대상자가 뭐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상으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상자와 방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조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음을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출애굽 여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결정하신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정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훌륭한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정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길이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이 철철 흘러 넘쳐야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사막 위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르비딤이 이르기까지의 전 여정을 살펴보면 온통 문제투성이의 길입니다. 민수기 3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믹돌 앞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홍해 앞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폭이 32km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만약 이곳에서 전투를 하면 무기도 가지지 못한 그들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여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출애굽의 여정이 실패한 여정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만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왕이 그 무시무시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추격해오자 그 위세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였고, 그들은 입을 모아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홍해와 이집트 전차 부대 사이에 갇힌 자신들은 영락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폭 32km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지라. 이때 그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이 몇 곳 있습니다. 진도에 가도 있고요, 완도를 가도 있고요. 아침에 그곳에 바닷가를 따라서 막 지나가면 갈라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통영만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길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갈라진 홍해 사이에 갯벌이 펼쳐져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과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방금 갈라진 바다 사이에는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아니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모세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질퍽질퍽한 갯벌입니다. 갯벌이 아니면 그나마 좋은 환경은 뭡니까? 돌이 갈려 밑에 바닥에 깔아있는 환경을 보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마른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탈출하였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애까지,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질퍽질퍽한 갯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저는
물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벽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것은 바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환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정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처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신 광야는 어떠합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펼쳐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의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비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조금씩 내리는 정도를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없기에 폭우와 같이 비로소 쏟아내어줘야만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하늘마저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르비딤에서의 마실 물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16절에 의하면 그때 반석에서 시내가 강처럼 터져 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강이 터졌기 때문에 그 많은 300만 명의 정도라고 예상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싸우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 한 방울 없는 너비듬으로 인도해 가시고 여기에서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즉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은 순간순간마다 지날 때마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났던 길이지만 그 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먼 길을 걷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빨리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천천히 다윗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편안함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방랑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길이 다윗에게는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라고 그는 고백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10년 넘게 고생하고 난 뒤에도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냈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편안해졌습니까? 아니요.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에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었고 그 길이 의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클수록 상상할 수 없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내 앞에 당면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경제적 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도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이리저리 걸쳐보면 한 명 이상의 아픈 사람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쉽게 발각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이지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묘하고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라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때로는 경제적으로 풀한 폭이 없는 쉰 광야에 서 있는 것,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물 한 방울 없는 너비딘 같은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처럼 한자로 서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문제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참으로 신기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지금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함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것인가가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에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것, 환경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 아닐까. 아무리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깨닫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길이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편하고 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일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에 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임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선한 길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길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떤 길을 만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